오늘 1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데살로니가 후서 배경은,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쓴 서신입니다. 데살로니카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인데 유대인들과 그리고 산업재 종사자들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제 성지 순례를 갈 때 데살로니가 도시를 이렇게 지나갔던 그 도시를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이제 그리스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신학교 때 이제 그리스어를 배웠으니까 여기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뭐 뜻은 잘 몰라도 아무튼 뭐 도로명 같은데 읽을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꼭 도시가 뉴욕 거리를 닮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지나갔고, 거기는 지하 주차장이 많이 없고 지하를 많이 파지 못하는 것이 유적지이기 때문에 이제 유물이 나올까봐 그래서 아마 파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곳에서 약 한 달여 동안 머물고 있었을 때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생 교회였었죠. 그런데 극한 핍박이 나가지고 한 달 정도 머물러 있었을까요? 극한 핍박이 나서 거기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베레아로 옮겨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17장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토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토론. 제가 이제 설교학을 배울 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라고 하는 적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건 토론이라는 말은 대화하다, 말을 주고받다, 설득력 있게 논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설득력 있게 논의하다, 그리고 해석하거나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과 설득력 있게 이해하고 설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탁월한 지식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경 기록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구약인데, 구약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설득력 있게 이해시키며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설득을 받은 거죠. 그 설교는 뭐냐면 사실은 설득입니다.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설득을 시키면 받는 사람은 설득을 받는 거죠. 설득을 받아서 그렇구나, 아멘이구나, 맞습니다 주님 하면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 그렇게 3주간 복음을 전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관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3주 동안만이라도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면 사람들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 나오는 사람들도 늘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전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전도했냐면, 우리 교회에 3번만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3번만, 4번만 나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3번만, 4번만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설득을 당해가지고 그럼 난 3번만 나갈게. 그래서 3번만 나오다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경우가 허다하게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을,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3번만 들으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해서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가르침들을 교정하기 위하여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교회는 그때 당시에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무서운 환난의 때인 주의 날이 지금 임했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다가 그 박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참되게 머물러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환난이 있었어요.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혹독한 박해 없이 우리 교회들이 순탄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너무나 따뜻하고 따뜻하다 보니까 정신력들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능력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비커 속에 개구리가 들어가서 밑에 이제 불로 달굴 때 따뜻하다 따뜻하다 하면서 그저 삶아 죽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용공주의자들 아니면 공산주의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정권을 잡거나 정치를 잡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핍박받을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틀림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지금 1월이잖아요. 지난해 1월에 북한에서 이런 지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채널 A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민노총에 그런 것들을 하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 그 지령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난 어저께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1년 전 뉴스에 벌써 그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분위기도 없었어요. 무슨 비상계엄이냐, 그런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국회에서 막 그런 일이 공방이 오가고 있기도 전입니다. 있기도 전인데 북한에서는 벌써 지령이 났다는 거죠. 아니, 얼마 전 뉴스에 이제 그 무안공항 이제 그 착륙 사고가 일어났을 때 MBC 자막에 탄핵 8.17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지나갔다면서요. 그걸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들 이름들,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아니 외국의 기업들 이름, 그 상호들이 쭉 있는 겁니다. 첫자 이니셜만 따면 그것이 암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이 좌파 세력들이 얼마나 곳곳에 들어가서 침투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정권이 넘어가서 그런 용공주의 세력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제일 먼저 핍박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을 잡아가 둘 것입니다.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조중동 신문이니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영방송이니 이런 방송 뉴스들을 들으면 다 똑같은 케이스로 다 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일어났다고 하고, 내란 수괴라고 물었다가 내란죄를 빼버린다고 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한 현상이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목사들조차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보도된 뉴스만 바라보고 탄핵이니 뭐니 외치고 있는데, 정말 그 이면을 볼 줄 아는
그런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핍박이 일어나면 그 핍박은 혹독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런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환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었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참되게 머물러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받는 이 고난의 배후에 있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세 가지 목적을 꼭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목적이 뭐냐? 첫 번째로는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1, 2절은 인사말이니까 인사말로 서론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그것이 합당함은 너희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겪고 있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친히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이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것이 진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죠. 중국의 시진핑이 교회까지 폭파한 사람입니다. 이런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해서 없어졌나요? 교회 건물은 하나가 폭파되어 날아갔을지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하교회 성도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면은 우리 같이 이렇게 30분, 40분, 1시간 하면은 짧다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간식 한번 먹고 또 한 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내일 또 한 번 모이겠습니다. 내일은 주의 만찬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코로나 이후로부터 이 수요일 예배가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참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받으면 뭐가 일어나느냐면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그것이 합당함은 너희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떻게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냐면은 고난이 있어서 자라게 한다는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그랬죠. 심히 많이 자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그뿐만 아니라 사랑도 넘치게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도 넘치게 자라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모든 것을 내가 다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믿음이 잘 자라갈까요? 저는 제가 신학교 때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이들 신방을 가려고 하면은 엄마들이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데 들어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압구정동에 신방을 갔습니다. 뭐 들어오라는 말이 없으니까 애를 잠깐 좀 내보내 주세요. 그래서 애를 이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터에서 만나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너 필요가 뭐니? 위에서 기도해 줄게. 하나도 없는데요. 필요가 없대요. 자기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족한 거죠.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지. 부모가 다 해주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겠죠. 우리는 뭔가 내가 아쉽다, 뭔가 부족하다, 뭔가 이것은 나의 핸디캡 같다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상식은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한 가지가 뭡니까? 수도 세도 없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항상 두 축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믿음 위에 믿음의 인내를 이렇게 계속 쌓아가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맨 꼭대기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믿음이 밑바닥에 깔리면 위에는 사랑으로 이렇게 덮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두 축이 되어서 움직일 때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도 믿음으로 움직이고 사랑으로 서로 베푸는 사랑이 넘치게 될 때 교회가 아주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은 뿌리 깊은 사람이 되게 하고 서로를 향하여 더욱 풍성한 사랑을 베풀게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겪고 있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자, 너희가 겪고 있어요. 뭘 겪고 있어요?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드러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핍박과 환난이 있으면 뭐가 드러나요? 인내와 믿음이 드러난대요. 인내, 참는 것, 그리고 믿음, 그 인내는 결국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친히 너희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내가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내가 3주 동안 말씀만 전했거든. 이 교회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야. 환난과 핍박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 두 축이 움직이더니 그리고 그들은 인내와 믿음이 있는 교회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겪고 있는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럴 때 여기에서 이 핍박이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아주 조직적인 박해와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대감에 직면했습니다. 이 핍박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난을 넘어서 교회 전체가 직면한 어려움이라는 거죠. 어려움. 어떤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핍박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 다녀?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 성도들 다 그래? 모든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체적으로 핍박하고 환난을 겪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종류의 고난과 압박을 포함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외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내적 고뇌와 영적 싸움도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인내는 단순히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 능동적이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태도를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잃지 않았음을 뜻하는 겁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사랑,
이것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핍박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들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많은 교회들에게 자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드러나는 믿음과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 강하게 시험되고 연단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였고,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진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단순한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노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드러나는 게 있다. 그것이 바로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른 신앙을 갖고 세상을 바르게 보는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교회들, 성도들이 있구나, 이런 걸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1장 5절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이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너희도 고난을 당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 앞절에서 언급된 그것은이라고 할 때 그것은 앞절에서 언급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가리키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다.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공의롭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과 그 환난을 갖다가 증거로 삼아가지고 그것은 심판을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명백한 증표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목적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도록 돕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0절까지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은 영광을 위한 준비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위한 준비래요, 고난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이 심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이 심하면 고난을 주제로만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한 장 내내. 그러면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데,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말씀 6절부터 10절 읽으면서 뭐가 눈에 탁 들어오냐면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낱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갚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하나님은 말이죠,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환난으로 갚으신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말이야 갚으시는 하나님이야.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갚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보상 개념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안타포도시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갚으심의 헬라어 원어 안타포도시스는 무슨 말이냐면은 뭐에 대해서 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보상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거기에 상응하여 돌려주는 걸 말하는 거죠.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의미하는 거죠. 보복이 그 의미가 어떤 사람에게는 보복,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과 환난을 돌려주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상, 의로운 자들에게는 행위에 합당한 상급과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에 맡기라. 여기 갚지 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갚는 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말이죠. 원수 갚는 것, 원수 갚는 것.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도덕적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선을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오롯이도다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 7절의 갚으심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악인에 대한 갚으심, 이건 환난으로 갚으시겠다는 거죠.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언급합니까?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이 성도들에게 가한 고통과 박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동일한 고난과 환난으로 갚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악인들의 악행을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의인에 대한 갚으심, 이것은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그랬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악행을 저질러서 괴로움을 당합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정당한 믿음을 갖고 있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갚으심이 옵니다. 내가 바르게 했으면 하나님의 바르심의 보상이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이가 가게 앞에서 과자를 보고 쭈삣쭈삣하고 서 있으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얘야 한 주먹 집어가거라. 안 쥐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니까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한 주먹을 퍽 주인이 해가지고서 안겨줬잖아요. 자기가 잡으면은 요만한 손으로 잡을 텐데 주인이 와서 잡아주니까 더 엄청난 게 돌아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갚으심의 성경적인 예가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갚으심. 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너무 악했어요. 그 정도로 하면 되는 것이, 그 정도 해서는 안 되는데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환난으로 갚으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6절에 보니까 이는 노력하는 자가 그녀에게 곧 바벨린에게 닥쳤기 때문이라. 그녀의 용사들이 붙잡혔고 그들의 활이 다 부러졌나니 이는 주 곧 대갚음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갚음은 갚음인데 그냥 갚음이 아닙니다. 대갚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대갚음. 로마서 12장 19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면 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서 때리면은요 어린아이가 톡 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세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손은 엄청납니다. 엄청난 센 펀치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의인의 갚으심의 성경적인 예가 뭐냐? 아브라함의 보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삭을 이제 번제 헌물로 드려라 했을 때 그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복을 주며, 이게 복이라는 말을 2번 반복했더라고요. 2번 반복하는 말이 나와요. 복을 주고 복을 주며 자손들은 별들같이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왜요?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갚으심은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난 중에도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악행에 대해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악행에 대해서, 내가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악행에 함유돼 가지고 두려워할 줄 몰라요.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앞사람이 달려가니까 같이 달려갑니다. 아프리카에 산양이,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산양이 있대요. 먹이를 찾아서 말이죠, 내가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오는 양이 다 뜯어 먹고 없으니까 조금 더 한 발짝 가가지고서 또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양이 보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또 없어. 그러니까 더 빨리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양도 더 빨리 가고 더 빨리 가고 나중에는 풀을 뜯어 먹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양이 빨리 가니까 그냥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막 빨리 달려가다가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일도 일어났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악행을 저질러요. 단순하게 가담합니다. 그런데 한 발짝 가다 보면은 군중심으로 몰려가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도 알지 못한 채 마구 기사를 쏟아내고 마구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범법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과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을 성취하시고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실 것을 기도하노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날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어요. 10절에. 그러나 신자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그 다음에 자신의 선하심에 모든 선한 기쁨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죠? 그분 안에서, 너희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면, 영광을 돌리면 그분 안에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 믿음의 축과 사랑의 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 신앙을 견고히 쌓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뭔가 내가 참 부족해서 아심이 있다고 할 때에 더욱더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손 꼭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